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메슬로의 욕구의 5단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인간은 다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까지 5가지로 그 인간을 움직이는 욕구를 설명을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어떤 단계든가요? 생리적 욕구 수준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뭘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생리적인 것, 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3번째는 뭘까요?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소유하고 싶은, 또 동참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가 있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성취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학생 때도 이런 거 다 배웠을 텐데, 맨 마지막은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제일 최고에 있는 욕구라고 보통 설명을 하지요. 근데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저마다 이 5가지 단계의 욕구 가운데 어디엔가 속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모든 단계의 욕구들은 다 누구의 욕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 자신의 욕구예요? 자아의 욕구에 맞춰진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속합니까?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메슬로가 간파했듯이 모든 인간은요, 자기 중심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을 자기 중심의 본성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애들한테 너 누구 거? 아빠 거, 엄마 거 말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세요. 너 누구 거? 주의 것.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 누구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이 죄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확장시켜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쓰고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고 너무 기뻐서 이 예배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될까 찾아보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확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피해가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콕 집어갖고 누구 때문에 죽으라고 하니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죽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 오늘 그것만 붙잡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신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방식으로 신자가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배워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삶이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은 되세요? 그러면 저도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잘 사라진다는 그 문제가 이런 삶이 잘 안 사라진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어떠한 갖은 훈련을 시켜서라도 이거를 하게끔 만들죠. 우리 교회는 좀 안 하잖아요. 네,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잡고 뒤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행동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게 행동이 안 되면 입술로 해도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꾸 고백을 시키지요. 또는 정반대로 나는 못 살아 그렇게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난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철저하게 메슬로의 자아욕구 5단계에 충족한 삶을 선택해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율법주의와 방임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방황을 참 많이 해요. 율법주의로 가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방임으로 가면 교회 주변부에서 계속 빙빙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든 신자의 삶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신자의 삶은 의지적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를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점점 쌓여요? 내 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신자의 삶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주어주신 일이고 내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성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이해될 뿐인 거지요. 복음으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을 적용하여 근심을 덜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와야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만족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됐고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지도 쌓이고 경건에 대한 이해도 넓혀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 직분도 점점 올라가겠지요. 자, 그에게 복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자가 이렇게 복음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신자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지요. 결국 신자의 삶을 관계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데서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하는 일은 둘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 무한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간극이 있는데 그것을 메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에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용납해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실패하지도 끊어질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애를 많이 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을 창조합니다. 복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해내세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발견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기쁨도 없고 어떠한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기쁨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케 합니다. 그 죄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지요. 소위 은혜가 이끄는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복음은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주는 자유함과 기쁨은 우리 밖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쁜데 이 꽉 다물고 기쁘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슬플 때도 그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허락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은혜는 자연히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가 원해서, 내가 원치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은혜라는 동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와 믿음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쁨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함이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밖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과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고 될 수도 없어요. 오늘 주님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혹시 상실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은 한 번만 믿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복음의 은혜이지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서 밖을 향하여 일을 해요. 복음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복원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소외된 관계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에 있는 관계가 다 깨졌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맨날 싸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복음이 제대로 한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다라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며 또 여러분들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뭡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십자가로 하여금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지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지요? 대답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그걸 하게끔 하는 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의지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은 늘 열심히 살려는 의지하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은혜로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지. 복음의 은혜는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 동력이 됩니다. 안으로는 그 은혜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기쁨 한번 같이 누려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거지요.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밖을 향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밖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지요. 장애물을 만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게 돼요.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이시죠? 걸려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내 마음에 탁 클릭됐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왜 제가 다시 읽어보지? 다시 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어때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중간쯤은 좋은데 내가 예수의 주 되신 거는 좋겠는데 그 다음은 이 뭐지? 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종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이제 떠올려 보세요. 네, 절대로 이 사람한테는 종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얼타코니 그래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게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당신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 맞냐고 도전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교회 설립자인데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갑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본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고 함과 동시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두 번째 부분이 복음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던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지금 당신 사도 맞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질문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을 전파한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불신에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5절 바로 앞에 있는 4절은 불신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절인 6절은 믿음의 상태인 불신과 6절은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 4절과 6절을 연결해주는, 불신과 믿음의 상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복음이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연결되는 다리가 그 5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만이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자, 바울의 이 말씀을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희의 종처럼 행하는 것을 보아라. 이것은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사람을 섬기는 일,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 데에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 회사 생활하면서도 지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도 지치고 다 지치는데 하물며 누구에게 종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지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로 하여금 가능케 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의 거의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디나미스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적적 능력 같이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동력이 되어 움직이는 삶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지치지 않고 수고하고 심지어 그들의 종이 되기까지 바울을 움직인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떨어졌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살행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 동기와 동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겠다는 개인적 욕구로만 나타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을 주고 그 은혜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 때문에 형제의 종노릇을 하는 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늘나라이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내 삶의 구석구석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 그게 참 쉽습니까? 예를 들면 힘 있고 나보다 많이 배웠으면 무언가 내가 섬기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섬긴다는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형제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조나단 리먼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려서 부모님께 이끌려 교회를 다녔지만 좀 비슷해요. 우리랑 좀 비슷한 고백을 해요. 멀리 대학을 진학한 후에 교회를 멀리했다. 취업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사한 후에 친구에 의해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다. 거기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셨는데 여기에는 마크 데보 목사의 설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토요일 아침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하자고 초대한 댄이 있었다. 또 은퇴한 헬렌과 하딘 부부 그리고 그들보다 연배가 많은 폴과 앨리스 부부도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교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었다. 워싱턴 DC에는 믿지 않는 대학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는 점점 그들보다 교회에서 만난 이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오히려 믿지 않는 대학 친구들을 그 모임에 초대하려고 했다. 회중의 이런 사랑과 헌신을 통해 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삶을 엿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댄이나 폴, 앨리스 부부는 은혜가 이끄는 삶,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지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을 담당하는 새가족 부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20대 청년 하나를 섬기게 한 거예요.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 위에 세워갑니다. 저도 청년 때에 잠깐 캐나다에 몇 개월 살 때 거기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놀라운 건 거기는 너 아니면 나밖에 없잖아요. 너, 나, 우리. 당신은 잘 안 써요. 극존칭 잘 안 써요. 할아버지하고 누워서 10대 청소년이 할아버지하고 유 하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고 모임 안에서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점이 없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한 분이 자기 집 1층 비었다고 와서 그냥 살라고 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단지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뭔데 그 집 비어있다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년 두 사람을 자기 집에 그냥 와서 살라고 거기서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공짜로 살았어요. 정말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내고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전도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겨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댄이나 폴, 앨리스 부부, 목사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한 젊은 청년을 믿음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가정에 초청을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청년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 위에 세워지지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밖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복음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만나 본 적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가깝게는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것은 단지 돈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 은혜의 동력이 있을 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돈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섬기는 방식들이 다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다시 주일날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우리 쓰레기 줍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점심 먹고 20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담당하는 곳에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매 주일마다 쓰레기 한 번 줍는 것이 어쩌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자의 삶은 은혜가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